찬송가 80장이 아니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이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에서 가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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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가 맺혀졌네. 그 먹고
이곳은 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36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물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각자의 현장에서 인도하셨다가 오늘 금요 기도회로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요한 사명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세계 렘넌트 대회,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될 서밋 대회를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렘넌트들, 또 전 세계에 흩어졌다 모이는 우리 12,000명 넘는 우리 렘넌트들과 사명자들을 축복하셔서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도 현장에서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볼륨 좀 높이, 볼륨 최고의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 오늘 금요 기도에 모인 우리 모든 사명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모인 이곳에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어둠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위해서 모여 기도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직장 산업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지역의 모든 황금어장마다 하나님이 예배한 지도를 찾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 이제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리더스 룬회, 하나님 다음 주간에 진행될 본대회를 축복하시고 서밋 룬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 모이는 우리 렘넌트들 생애 하나님 중직자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보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여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맞이해서 육신의 휴식을 위해서 여러 곳으로 떠나지만 오늘 주의 성전에 모여 말씀 듣는 우리에게 참된 휴식, 참된 평안함, 참된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지만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의 산업에, 지역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 한 번도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서태한 당진 중서부권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참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 돼서 원네스 돼서 기도할 때 이 지역의 모든 우상과 흑암과 교권과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주간 진행될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또 본대회 서밋 룬회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의 렘넌트 사명자들이 모이고 전 세계의 중요한 전도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며 세계 복음화에 큰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렘넌트 리더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목회자들과 기성세대들이 거의 대부분 놓쳐버린 거, 그런데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잘못된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영성과 능력입니다. 자, 하나 더 나가면 오늘 본문에 저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회복한 것이다. 이 다락방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 운동을 지금 회복시켜서 어디까지 왔냐? 지금 렘넌트 대회까지 온 겁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렘넌트들이 이번에 더 많이 모였냐? 유 목사님 파악해보라고 했더니 감사한 일이죠. 벌써 우리 다락방 운동이 한 20년 지나니까 렘넌트 때 복음을 받고 자란 렘넌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벌써 지금 10살도 되고 또 빨리 결혼하는 아이들은 벌써 중학생. 부모들하고 렘넌트들하고 같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대부분이 그때가 휴가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이 1년에 딱 내가 3일 4일 한 번 이렇게 쉬는데 그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가족을 데리고 렘넌트 대회를 간다.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도 고속도로 꽉 막혀가지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 이제 태풍도 올라오고 한다는데 그래도 태풍이 와도 갑니다. 왜냐? 내가 1년에 이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멀리고 힘든데 가면 사실은 힘듭니다. 2주 내내 렘넌트들은 도시락만 먹습니다. 질리는 거예요. 한두 번 먹어야 맛있지요. 맛있는데도 하루 3끼를 계속 도시락만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지네끼리 나가서 막 사먹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힘듭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아빠, 엄마, 애기 손잡고 엄마가 또 한 명 안고 아빠가 손잡고요. 렘넌트 대회 참여하고 온 가족이.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를 모르면은요,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윤지하고 지난주에 통화했더니 남편하고 또 휴가가 맞아서 윤지 데리고 부산에 온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만나자고. 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면은요, 지금 이 렘넌트 대회가 뭔지,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참여해서 말씀 받는 것이 뭔지요, 진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또 못 가도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영성과 능력이며 그게 바로 다락방에서 회복된 역사인데요. 우리가 마음속에 좀 질문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이해했는가. 이게요, 영성과 능력 회복하는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를 얼만큼 실제적으로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느냐의 키가 됩니다.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가 실제로 이해되지 않는 이상 복음은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뭘 말하죠? 인간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
플러스 흙으로 육신을 만듭니다. 자, 이게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그 영혼을 싸고 있는 게 육신이고 요게 합쳐져서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복음은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복음 체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분리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 영과 정신과 육신입니다. 자,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2분설, 3분설 그럽니다. 같은 말입니다. 영혼 플러스 육신, 영과 혼과 육 플러스 육신. 이게 사람이에요. 자, 요 축복을, 요 세 가지 축복을 요 순서대로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이 축복이 마음 생각을 다스리고 그 마음 생각이 육신을 다스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답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올바른 영적 축복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100% 실패하고 100% 망하고 100% 인간은 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망한다는 걸요 사단이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건드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없이도 얼마든지 네 지식과 네 힘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그게 뉴 에이지고 그게 프리메이슨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눈이 실제적으로 열려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복음 이해 안 됩니다. 절대로 복음 체험 안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지금요 저주, 재앙 이게요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죽음을 맞고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고요 그 문제를요 후대에게요 그대로 물려줍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이 부분을 더 인정 안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부분을 더 인정 안 합니다. 자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청주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자기 매형이 지금 서산에 있다고 꼭 한 번만 목사님 만나서 복음 전해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이고 직업이 뭐냐?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훈이한테 물어봤더니 기훈이가 거기 치료받고 다 했던데 서산에서 좀 그래도 잘하고 치료도 잘한다고 했던 치과 의사 복음 전혀 안 받고 술 먹고 이제 자기 생활하고 그 몸에 좀 신호가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러다가 6월 달에 검사를 했더니 직장암서부터 온몸에 간까지 다 파졌다. 배 열었는데 손 못 댄다고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기치료 한다 어디 다닌다 그러는데 그 매형이 볼 때는
이제 그 장로님이 볼 땐 자기 매형이 추석 넘기기 어렵지 않겠나. 그 자기 그 누나도 복음은 받은데 교회 잘 안 나. 그래서 목사님 꼭 한번 만나.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요. 자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뭐가 안 돼요? 이거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손해가 된다는, 공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냐? 너무 세상 지식을 많이 알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이 부분을 모르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육신은 끝나는 날이 와요. 육신이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사면은 그게 맞아요.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영원히 사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느 날 죽음이 납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요, 육신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먹고 하고 그럼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었더니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그 부자의 소원이 뭡니까?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치게달라. 그것도 안 된다니까 소원이 뭡니까?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서 여기에 못 오도록 얘기를 해달라. 전혀 지금요,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종교 갖다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요한일서 3장 8절 모든 마귀의 일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에 재앙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복음이요, 이해가 되는.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흑암 어둠이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참 제가요 조금입니다. 이거 이해하니까요,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됩니까?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맞다 싶은 거 있죠.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과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 활동하고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끝으로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요 사단이요 계속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냐? 신자들을. 뭐 하도록요? 은혜 못 받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못 얻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이 비밀을 못 누리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여러 가지 걸려서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 눈이요 빨리 열려져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잡혀있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 얻으면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세계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요, 요거 못하도록요, 총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우리가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우리가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완전히 뭘 없죠? 답이 딱 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인생에요,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납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진짜 될 때 어떻게 되냐? 흑암 세력이 완전히 손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계속 공격합니다. 가다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가다 계속 그 사람이 약한 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요, 빨리 우리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되냐?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여러분요, 실제로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있다. 이게 실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내게 있는 지금 모든 작고 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여러분이 그게 보여줘야 돼요. 아, 지금 뭐 교회 뭐가 어렵다, 맞다, 안 맞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보면은요, 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요, 우리에게 열려져요. 아, 저는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아, 참 내가 너무 부끄럽다. 지난주에도 얘기한, 아, 참 내가 복음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복음을 못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 아닌 내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았던 거 있죠. 앞으로도 계속 깨달아지겠죠. 이거 인정하기가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나 복음 안다, 복음 안 하는 다 체험했다. 진짜 복음 체험하면요,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내 주장이 없어져요. 아, 그래. 막 주장할 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요즘에 쭉 보면서 내가 너무 내 주장을 많이 했구나. 너무 내 생각을 많이 얘기했구나. 그런 게 많이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내가 그런 포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진짜 목회자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게 그 부분인 것 같다. 이 부분 정말 깨달아야 된다. 내 주장 너무 할 필요 없겠구나.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게 하시겠지만요, 그래,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주장할 필요 없다. 내가 뭘 강조할 필요 없다. 복음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주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주장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주장을 할 텐데, 절대로 내 주장을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만 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하나님에게요, 요즘에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 감사하죠. 그 복음은 정말 깨달으면은요, 내가 복음을 다 깨달았다, 이해했다, 그 얘기를 쉽게 못 씁니다. 왜냐? 복음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복음 안에는요, 도저히 우리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은혜가요, 계속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요, 매일 누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 주장이 다 맞으면 좋은데 틀릴 경우가 많잖아요. 또 나중엔 맞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간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가 있어야겠구나. 언젠간 그렇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다. 그럼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요, 생각해. 결론은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복음 안에서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찾아내고 내 주장만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는 이 다락방을 회복하기 전에 꼭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각인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에게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을 이해하면은요, 내가 내 안에 각인된 다른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 주장을 너무 하면 안 되겠다. 왜냐? 내 안에 각인된 걸 가지고 내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 제가 이번에 부산을 가서 이번에 차를 안 가지고 가서 택시를 이렇게 한두 번 타고 택시 운전기사한테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느낀 게 이 사람 속에 이게 딱 각인돼 있구나. 뭐 제가 볼 때는 살기 좋고 뭐 지하철도 있고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 뭐 좋은 거 엄청 많던데, 이분은요, 예수 믿냐고 물으니까 뭐 안 믿는다고 그다음부터요 막 한 30분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이 어떻고 막 김무성이 어떻고 뭐 계속 요거 기운이 같이 들었잖아요. 그 좀 심한 막 표현을 쓰면서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 목사님 말대로 그냥 택시 운전이나 해야겠다 싶어. 그런 마음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 안에서 살면서 이 사람 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럼 충청도는 충청도 스타일로 각인된 게 있어요.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각인된 게 있어요.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대로 각인된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이 맞고 틀렸다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 삶 속에 살면서 자기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대전에서 만난 이분은 대구 분인데 대전에서 2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냥 제가 복음을 한 5분 동안 아예 다 전했어요. 다 듣더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이제 뭐 영접을 하거나 그건 아니죠. 복음만 그냥 듣고 있냐. 이 사람 속에 또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예를 들면 막 험하게 막 살고 막 뭐 좀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속에 막 여러 가지 뭐가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말로 범생처럼 착하게 평범하게 아주 이렇게 산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잘 믿을 거다. 천천만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착한 대로 속에 각인된 게 있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 조금 험하게 산 사람은요, 험하게 각인된 게 똑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해서 예수 잘 믿고요, 뭐 안 착하다고 해서 예수 안 믿고 아닙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볼 때는 안 착한 사람이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전라도에서 와서 인천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내가 뭐 교회 갈게요. 그리고 3년 동안 안 온대요, 교회. 그게 충청도 스타일이라. 뭐 충청도 사람 뭐 착하고 전혀 착하다고요 하는 게 오히려 어떤 데 더 은큼해요. 속으로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보니까요, 부산에 가서 보니까 저는 기훈이하고 와서 쌍놈들 같고 뭐 전부 싸우고요, 뭐 소리 지르고요. 진짜 우리 뭐 저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니까 다 자기 문화 속에 살면서 뭐가 있어요?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 속에 딱 각인된 게 있어요. 이 부분을요, 이게 내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달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한 번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40일간 이 각인을 바꾸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듣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뀐다. 그 사람은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은 계속 듣는데 내 기준이 안 바뀐다. 그 사람은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로 설교를 하나,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메시지는 계속 듣는데 아직도 내 상처 속에 뭔가 계속 묶여있다. 그 사람은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좋은 강연을 하나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게 바뀌어져요. 그 시작이 뭐냐?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기준이 바뀌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거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메시지는 계속 듣는데요, 절대로요, 생각 안 바꿔. 메시지는 계속 듣는데요, 절대로 자기 속에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는 계속 듣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딱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바꿔요. 그건 메시지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안에 각인된 거를요, 다른 각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뭘 보여주시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지금 나오는 말로 미션이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에 쓰임받을 건가, 그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계획, 그 미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전도 선교라.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대한 메시지를요 지도해줘요. 우리 안에 다른 계획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목표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미션,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을 하게 하신 미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있게 하신 미션,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세워놓은 목표,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주인된, 이걸 한마디로 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주인, 내 삶에 대한 주인, 내 가정에 대한 주인, 내가 모든 주인 된 게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했죠? 앞으로 전부 숨겨받을 거 얘기했잖아요. 너는 어떻게 죽을 거고, 너는 어떻게, 베드로 너는 어떻게 죽을 거고, 너는 어떻게 죽을 거다. 전부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죠. 순교까지도.
니들 생명도 니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그 미션을 좀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안에 걸림돌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기도 제목.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가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이 안 났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상처, 내 각인된 거 그대로 있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부 내 수준에서만 듣죠. 내 계획, 내 미션, 내가 주인 돼서 딱 있죠.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이 어떤 겁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이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바꾼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다. 기도 제목이 없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틀린 기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지금 육신적 기도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직 성령.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거 외에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회복한 내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구약으로 말하면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부분을요 우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영성과 능력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회복한 첫 번째가 뭐냐? 복음으로 완전한 답과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산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자, 복음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여긴 뭐죠? 전도, 선교 외에는 중요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이거 외에는 중요한 일 없어요. 제가 참 요즘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뭐가 큰 역사는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저를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닌 내 주장, 복음 아닌 내 생각, 복음 아닌 내 기준, 복음 아닌 내가 여러 가지 거를 가지고 참 많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표를 계속 주시면서요 한 가지를 마음에 계속 주는 거죠. 전도. 이거 외에는 내가 중요한 일 없다. 그거 외에는요 제가 조금 바뀐 게요,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어떻게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다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명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중요한 사람을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 중에 제자가 나오면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시간표. 앞으로도 계속 누려야겠지만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가장 중요하게 누리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거. 택시를 타도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식당 가도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럼 다음 시간표 나옵니다. 전도 외에는 중요한 일 없다. 복음 외에는 진리 없고 답이 없고, 전도 외에는 중요한 일 없다. 우리가요 이게 마음속에 진짜 다 펴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걸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잘 못하는데도 제 걸음 속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꾸 만남의 문을 여시고요,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요, 직간접적으로요,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 계속 여시더라고요. 제가 막 일부러 가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내 속에 각인을 바꾸려면요,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만 내 안에 각인이 내 인생을 못 끌고 가요. 저는 이거를 견인차라고 그랬죠. 내 속에 각인된 그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렇다고 내가 옛날로 돌아갈 겁니까? 내가 인생을 다시 바꿀 겁니까? 내가 다시 어린 때 태어나서 다시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안에 있었던 이미 굳어진 건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다른 말은 성령 세례, 원래는 뭐죠? 침례, 완전히 물에 담궈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진짜 깨닫고요, 요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제 실제 회복할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네 가지 정도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홀로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이 홀로 다락방. 그래서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실제로 이 기도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지역에서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요, 함께하는 다락방을, 함께하는 다락방을 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구역끼리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지역에서 함께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홀로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팀을 구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팀이 구성됐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요 사람들이 또 하나 회복한 다락방이 있죠. 그게 뭐죠? 주일 다락방입니다. 그걸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다락방이요,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 마지막 네 번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주신 전체 다락방입니다. 이걸 뭐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본부 훈련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다음 주에 진행되고 서밋이 진행되며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첩 주셨던 영상 메시지죠. 반드시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가라는 미션을 붙잡은 거야. 말씀 실현.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바뀌죠?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걸 누리면 결론, 반드시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힘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가 말씀 붙잡고 내 생각을 바꾸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힘이 납니다. 정상입니다. 새벽 기도 나왔는데 피곤하다, 잠깐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도하면 힘 생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 병이 있는 분은요, 새벽에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제가 안 걸린 사람 좀 만나면 얘기해 주고 싶은데 막 안 만나니까 어쩔 수 없죠. 억지로 제가 갈 수는 없으니까. 진짜 이 복음 받고 당신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당신 계획. 암 신앙생활 잘하는 미국의 유명한 암 연구하는 사람이 실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20년 넘게 암 치유하는데 딱 20명인가가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걸 봤다. 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특징, 많이 안 배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많은 자기 생각이 없대요. 시키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 너무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생각이 많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깨닫고요,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요 반드시 힘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몸에도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의 삶을 거쳐서 내 삶에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죠. 하나님 주신 힘 없죠. 그러니까 정신, 마음이요 늘 이상하고 잘못된 거 빠져 있죠. 삶에 육신은요 늘 뭐에 빠져서 가죠. 그러니까요 삶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요 제일 많은 게 정신병이고요, 제일 많은 게 중독이고요, 제일 많은 게요 앞으로요 심각한요 여러 가지요 이 삶이요 무너지는 일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28사단에서 제가 있었던 26사단 그 위에가 28사단 태풍 부대거든요. 태풍 마크니까. 그거 보셨죠? 참, 야, 요즘도 그런가 싶어요. 그렇게 이렇게 후임병을요 때리고 막 해가지고요 막 도저히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고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요 여러 가지 걸 봐야겠지만요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걸 거쳐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자꾸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육신이요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이래서요 본인도 망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고 다 실패시키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분명히 그 가해자들이요 이게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 보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요즘 군대에 이런 게 어딨냐. 도저히요 말도 안 되는요 그러니요 막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참 이렇구나. 앞으로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답이 이겁니다. 두 번째부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에게요 개인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진짜 다락방의 이 기도,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안 누리고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는가? 그럼 내 생각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가? 내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회복하고 이 다락방의 이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회복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일주일 전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성도님을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인정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전혀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전혀 인간의 근본과 근본 문제와 복음과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이 비밀 실제 기도 전혀 아니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핑계를 뭐 남편이 어떻다 뭐가 이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본인이 지금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복음의 비밀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지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시고 또 지역별로 여러분 하시고 주일날 하고 또 우리가 이 세계 렘넌트 대회나 이런 통해서 또 전체 이 기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운동, 복음운동